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갈 때 지혜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품고 사는 인생으로,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의 겉면을 나누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과 마음의 울림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겉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면입니다. 인생의 부요함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선교 후원금이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자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에 대한 관심도 좀 식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여유를 되찾자 다시 바울을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을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후원금을 모으고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 헌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이런 귀한 후원과 사랑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사랑에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동안 후원금이 중단된 것에 대한 바울의 불평이나 원망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에서 겪은 자신의 고생에 대한 한을 쏟아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환경이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가 처해진 상황과 여건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처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하기 쉽지 않나요?
더 기뻐하기 쉽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삶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자포자기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그랬던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본문을 근거로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는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자족함을 배움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처해진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이란 형용사의 의미인데요. 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내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그 의무적인 부분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유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에, 그가 바울의 삶에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알았기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중심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견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그의 내면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를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여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인생,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자족함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서는요, 바울이 배운 자족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난 이후로 풍요롭고 윤택한 상황보다는 비천하고 힘든 일을 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천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는 어땠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임을 경험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루살렘에서 장래 유망한 바리새파의 젊은이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길을 가면서 잠시지만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 또한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호전되고 윤택해지면요, 교만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바울은 풍부할 때에도 그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그는 오롯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하거나 혹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결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빌립보서에서만 유일하게 쓰였는데요. 헬라어 문헌들에서는 고대 신비 종교의 비밀과 특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입교 의식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해석하면요, 비밀을 전수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체의 비결을, 모든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축복의 비밀 세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 13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떨 때 많이 사용하나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등의 자기 암시의 심리적 위안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족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런 자족함을 살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고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았던 바울은요, 자신의 자족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며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무너져 내려가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개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건 우리의 환경도 아니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해답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그리고 오직 주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